여러분, 21세기 들어 스마트폰이 발달되면서 ADHD와 분노조절 장애증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ADHD나 분노조절 장애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 제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제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어릴 때 절제를 가르치지 않은 부모의 자녀 교육 때문에, 노가 없는 자녀 교육, 안 돼 라고 말하지 않는 자녀 교육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되라고 말하지 않는 자녀 교육, 노가 없는 자녀 교육은 자녀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존중 배려하며 자녀의 길을 죽이지 않으려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반대로 노가 없는 자녀 교육, 안 돼 라고 말하지 않는 자녀 교육은 자녀에게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게 만들고 인지 능력을 떨어뜨려서 사회성을 결여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제어 및 자기 절제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예스와 노를 말할 줄 아는 교육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의 눈치를 안 봐.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오더니 씩씩거리는 거예요. 아빠, 50대들은 왜 그래요? 왜? 50대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요. 아니, 처음부터 들어오자마자 반말은 기본이고 왜 그렇게 목소리가 크게 시끄럽게 떠드는지. 우리 아들이 요즘에 서빙을 하거든요.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50대는 들어오자마자 반말은 기본이고 남들의 시선은 상관없이 큰 소리로 떠들 뿐만 아니라 갈 때 자기가 먹은 것을, 아니 자기가 먹지 않은 것까지도 어지럽히고 가요. 보통 어른들은 20, 30대가 더 버릇없다고 예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 20대, 30대는요 반말하는 애들이 없어요. 무언가를 갖다 주면 고맙다는 말을 항상 해요. 그리고 갈 때 자기네들 거를 정리를 하고 가요. 그러니까 연말이라 아르바이트가 엄청 많으니까 이제 저에게 밤에 와가지고, 밤 11시 반에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노키즈존이 생겼죠. 그리고 노키즈존에 이어서 참 안타까운 거, 요즘에는 제 유일한 취미가 카페 가는 거거든요. 유일한 취미가 일주일에 한두 번 카페에 가서 커피 먹으면서 아무 생각 안 하는 거. 이게 제 유일한 취미인데, 요즘엔 이렇게 카페를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뭐가 생겼어요? 노키즈 존과 마찬가지로 노 시니어 존이 생겼어요. 노 시니어 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오지 말아라. 요즘에 젊은 애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영포티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 영포티도 아니야. 난 영포티에 끼지도 않는 영피프티. 참. 여러분, 노가 없는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키즈 존에 이어서 남에게 불편을 끼치는 노 시니어 존이 점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가는 곳에 아이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카페를 가보면, 제가 카페 전문가잖아요. 카페를 가보면 여러분, 크고 대형 카페에는 전부 다 50, 60대만 있어요. 젊은 애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른들이 가는 카페와 아이들이 가는 카페가 극명하게 구분이 돼요. 왜 젊은 아이들이 이런 카페에 안 올까? 비싸기도 하고 교통수단도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뭡니까? 카페 분위기를 남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남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막 시끄럽게 떠드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것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 입장에서도 여러분, 노키즈 존을 만들 뿐만 아니라 노 시니어 존을 만들어가는 추세다. 재밌는 것은 영국 엄마의 힘이라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영국 엄마의 힘이라는 책을 보니까 영국에는 노키즈 존이 없대요. 영국에는 노키즈 존이라는 곳이 없고 노키즈 존이라는 여러분 개념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국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분명하게 예스와 노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아이들의 연령 발달에 따라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이 18개월이 되면서부터 자아라는 것이 생긴대요. 자아의식이 18개월에서 24개월 요때 생기는 거예요. 이 자아가 생길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내가 할게, 싫어, 이런 거 있죠. 싫어, 내가 할게. 이게 이제 나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드디어 자아라는 것이 생기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구나. 근데 이 자아가 생기고 나면 여러분, 싫어, 안 돼, 내가 할 거야 라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 의사가 분명해지면서 자기 뜻과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뭐를 하냐면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령 발달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18개월이 지나고 나서 안 돼 라고 가르치면 안 돼를 가르쳐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자아가 형성되기 18개월 이전에 되는 것,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놓으니까 우리는 18개월 이전까지 그냥 애기 기살린다고, 애기를 인정한다고 오냐 하다가 18개월 이상부터 평생을 자식들에게 시달리는 삶을 사는데, 영국 사람들은 18개월 이전 동안 분명하게 가르쳐 놓았더니 18개월 이후부터 평안하고 안전한, 여러분 부담 없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 영국 엄마의 힘, 영국 교육과 한국 교육의 차이를 이야기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절제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까? 과연 얼마나 절제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도들은 자기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자기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착각을 한다. 이거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 신앙이 좋은지 내 신앙이 바른지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저울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항상 세 가지 저울로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저울과 타인의 저울과 하나님의 저울로 판단해야지 이게 자기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를, 바른지 맞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이 설교를 하고 지난 새벽에 새벽 설교를 하다가 이거에 딱 맞는 통계 자료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자기에게는 후하고 남에게는 박한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어느 설문단체가 사람들에게 종교나 믿음과는 관계없이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은 누굴지를 물었어요. 종교랑 불교든지 힌두교든지 관계없이, 종교나 믿음과는 관계없이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있을 거야,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4위가 누가 나왔냐면 전 영국 왕세자비 다이아나 60%. 이 다이아나 왕세자비는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와 자선의 삶을 많이 살았잖아요. 다이아나 왕세자비는 60%로 분명히 천국에 있을 거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3위예요. 3위는 65%로 마이클 조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마이클 조던이 반드시 천국에 있을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기한 것은 2위가 누군지 아세요? 2위가 79% 마더 테레사예요. 마더 테레사는 20세기 가장 존경받는 인물 1위거든요. 그러면 마더 테레사가 79%라면 1위는 누굴까? 1위가 누굴까요? 1위는 여러분 87%인데 이 1위가 누굴까요? 생각해 맞추시는 분. 새벽 재단을 나오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87%, 이 사람은 종교와 믿음과 관계없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냐? 나. 여러분이 마더 테레사보다 선한 삶을, 좋은 믿음을, 여러분이 다이아나 왕세자비보다 바른 삶을,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지만 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 나 정도,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남에게는 되게 박한데 자기 자신에게는 되게 후한 것을 보여주는 통계와 설문. 그래서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내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는 여러분 내가 그냥 스스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의 저울과 타인의 저울과 하나님의 저울, 객관적인 통계로 판단하셔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나의 절제 지수는 얼마나 될까? 볼펜을 꺼내시겠습니다. 볼펜을 꺼내보실까요?
볼펜이 없는 분 손들어 주시고, 프린트물이 없는 분들 손들어 주시고, 프린트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 자기의 민낯, 자기의 본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 무시하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자기와 한번 맞닥뜨려 보셔야지요. 이번 성품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절제지수 테스트 다음 질문에 0표 또는 X표를 한 후 0표의 개수를 체크하십시오. 1번, 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목소리를 낮추어 말한다. O냐 X냐. 2번, 나는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하면서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 화를 그냥 바로 쏟아내는지 아니면 심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누그러뜨리는지. 3번, 이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전열기를 사용한 뒤 바로 코드를 빼놓는다. 절대 안 뽑죠, 우리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지수를 하는데 제일 낮은 게 이 절제지수예요. 이 절제지수는 제가 제일 낮더라고요. 4번, 나는 하루 3끼 식사 외에 간식과 군것질을, 이거 봐. 가급적 삼간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5번, 나는 공부할 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실시한다. 6번, 나는 일정 시간 이후에는 TV 시청이나 인터넷 사용을 삼간다. 7번, 나는 외식하는 것보다 집에서 식사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것도 안 돼. 8번, 나는 집안 청소를 내 손으로. 이것도 안 해. 9번, 나는 쇼핑하기 전에 목록을 작성하여 계획적인, TV에 나오는 대로 사야죠. 10번, 나는 통신료를 매달 정해놓고 사용한다. 제가 제일 낮은 게 이 절제지수. 제가 제일 낮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지수 중에 반타작도 못한,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몇 개나 되십니까? 7개에서 10개. 지금 봐야지.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 잘 눈여겨봐야지. 번쩍!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삶의 모범이 되고 타의 추종이 되는 삶을. 7개에서 10개의 사람들은 절제의 사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밤 7시 이후에 식사 안 하는 분들, 이야, 이런 분들은 그냥 사귀면 안 돼. 4개에서 6개 손들어 보실까요? 전부 다죠. 4개. 0개에서 3개는 들지 마십시오. 또 교회 올 때마다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데 올 때마다 시험을 빠뜨리는, 4개에서 6개는 상황에 따라 절제하는 사람이고, 0개에서 3개는 자신을 극복하기 어려우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방종으로 흐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절제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 절제란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 갑자기 옛날에 우리 오이문 목사님 맨날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네요. 성도는 뭐 해야 된다고요? 3가지 값을 해야 되는데, 이름값, 나이값, 자리값 해야지 된다. 근데 이 말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름값, 자리값, 나이값을 하면서 우 목사님이 맨날 강조한 게 뭐예요? 그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다. 안수집사면 최소한 안수집사만큼 해야지 되는 거다. 권사면 최소한 권사답게는 해야 되는 거다. 근데 더 강조한 게 뭐예요? 안수집사가 안수집사를 넘어서면 안 된다. 권사처럼 놀려고 하면 안 된다. 권사가 권사만큼 해야지 장로처럼 놀려고 하면 안 된다. 장로가 장로의 직분만을 감당해야지 목사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우 목사님께서 일평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름값하고 자리값하고 나이값 해야지 된다. 이 가외는 2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그만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만 하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 이게 우 목사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헬라어 원어를 통해 그럼 과연 성도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데, 절제의 헬라어는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앵크라테이아는 앵이라는 단어와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합성 붙은 단어인데, 앵이 무엇 안에 머물다, 무엇 아래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크라토스가 권능,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능력 아래 머무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 아래 머무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안에 머무는 것. 이게 절제예요. 여러분, 절제는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내가 어떻게 제어하고 절제합니까?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의 권능 안에 머무를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능력만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때에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방법, 성령의 능력만큼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절제예요. 그래서 신앙의 최고 덕목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최고 덕목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절제에 있어요. 말하고 싶은데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지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이 허락하실 때 여러분 그때 하는 거, 신앙의 최고 덕목은 절제에 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세요? 절제입니다. 절제. 신앙의 제일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목회자로 흐를 위험이, 하고 싶어, 할 수 있어. 근데 하고 싶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하지 않는 거, 성령의 권능 아래 있어야지만 이 절제가 가능하고, 절제를 해야만 신앙의 최고 단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절제가 중요할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은사가 좋은 거죠. 근데 은사를 절제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써, 은사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써,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은사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사는 좋은 것이로되 은사는 사랑 가운데 질서를 따라 사용해야지 되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해야 돼. 사람들이 이걸 몰라. 여러분, 복은 좋은 거죠. 다 복 받으려고, 다 축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복만을 추구해.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은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 받는 것이라면 복만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은사가 절제가 안 될 때 은사주의자라고 얘기하듯이, 여러분 복을 목표 이상으로 설정할 때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기복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선한 것이지 쓰는 사람이 문제지 돈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들을, 제가 예전에 많이 설교했던 필요냐 욕구냐, 욕심이냐 욕구냐 욕망이냐를 구별하면서 써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선한 것인데 이걸 절제 없이 마구자기로 사용하게 되면 이게 뭘로 흐르냐면 과소비로 흘러요. 여러분, 과소비가 조금 더 진행되면 뭐가 됩니까? 쇼핑 중독이 되죠. 뭐 술, 담배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과했다가 중독이 돼요. 중독이면 마지막에 뭘로 넘어가요? 패망으로 넘어가잖아요. 멸망으로 넘어가잖아요. 파산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고사성어 중에 과유불급,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만 못하다. 모자른 게 낫지 과한 게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에 성공학을 쓴 미즈노 남보쿠라는 일본 작가가, 이분이 일본의 유명한 사상가 중에 하나인데, 이 미즈노 남보쿠가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성공하려면 좀 절제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잠도 좀 줄여가고 이래야 되는데,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면서 절제하지 못하는데 무슨 성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성공한 사람들이 패망하는 이유도 성공했어.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패망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성공한 사람들이 패망하는 이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야,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 야, 하고 싶은 거 다 해. 마음대로 해. 근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이걸 왜 두셨을까요? 시험하려고? 말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어느 곳에서 있든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볼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라. 쾌락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하지 말아야 될 일,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절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면 이게 적당히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방종으로 오를 수 있을까 하여 내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 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이 절제를 가르치기 위하여 에덴 동산 그 가운데에, 어디서나 보아도 되는 그 가운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죠. 선악과를 따먹어. 낼름 그거 먹고 싶은, 나도 욕할 처지는 안 돼. 낼름 그냥 먹고 싶다고 먹어버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인류가 쌓지 말아야 될 로벨탑을 쌓았다가 언어가 생기고 민족이 흩어졌어요. 룻의 아내, 뒤에 가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막 무너져. 뒤돌아보고 보고 싶어. 호기심이 막 생겨. 근데 주님의 말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좀 절제해야 되는데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살짝 볼까? 주님 눈 옆으로 보면 모르실까? 싹 봤다가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과 게하시도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너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나아만 장군 맞아요?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아만 장군 문둥병을 고쳐주고 10원 한 푼 안 받아서 돌려보냈는데 이 아간과 게하시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어? 이 정도 한다고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신할의 외투,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것들, 이 정도쯤이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는 합리화를 내세우고, 여러분, 그거 구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질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 사울과 우시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셨으면 왕의 직분만 잘 감당하면 되는데 인간이 가진 욕구 중에 제일 큰 게 영적인 욕구라. 왕 되고 나니까 제사장 되고 싶네?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나도 이제 왕 된 지 오래됐는데 나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나라고 번제 못 드릴 이유 있나?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엘리야가 늦게 온 건데 이때는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우시야가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렸다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넘지 말아야 될 선, 절제하지 못했다가 어떻게 돼요? 한 명은 문둥병에 걸리고 여러분 한 명은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이가봇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리잖아요. 받은 은혜 그냥 잘 지키고 넘어가면 되는데 뭐를 못해서 다 절제하지 못해서 생겼던 일들이 여러분 이런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ADHD나 분노조절 장애처럼 요즘에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요즘에 욱하는 게 많이 올라와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남들 눈치를 안 보나 봐. 목소리 톤이 커지고 쉽게 반말을 하고 그렇게 돼요. 미국의 교육학자 미셸 보바가 분노가 일어날 때 자기를 절제하는 방법을 1-30 공식이라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 셋, 열. 1-30 공식이라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절제하자, 절제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 우리는 뭐 절제하자 이러면 안 되니까 뭘 해야 하냐면, 만약에 분노가 이렇게 올라올 때 뭐 하면 되냐면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참자. 참으셔야 돼요. 절제하자. 참자. 그리고 3이 뭘까요? 3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유혹이 생기고 딴 생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첫 번째 참자를 입 밖으로 내 입술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참자를 외치고 여러분 이 한마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번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거예요. 성령을 들이마시고 내 안에 악한 생각과 나쁜 것들을 악령을 내뱉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걸 몇 번? 3번. 1, 3, 10. 10은 뭘까요? 그리고 나서 10까지 천천히 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배운 지혜 가운데 하나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문제를 다투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시간을 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이게 불화로 번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 같으면 1, 3, 10 한번 참자. 3번 숨 쉬고 10까지 센 이후에 그래도 안 되면 자리를 떠나야지 돼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아이쿠 가스불 켜놓고 왔네. 아이쿠 손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 자리를 떠나야지 거기서 미주알 고주알 네가 옳으니 내가 맞느니 하면 여러분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1, 3, 1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과유불급. 여러분 가장 좋은 자동차는 빠른 자동차이기도 하지만 브레이크가 잘 되는 자동차가 여러분 좋은 자동차입니다. 그거를 아시고 최고의 신앙은 내가 은사를 갖고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신앙의 최고 덕목은 자기를 스스로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제어하시고 절제하시면서 선을 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